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여겨지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단 내가 지식적으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우리의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의 상태에서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언어를 쓰는 지역으로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더라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보다 제가 장성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가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은 계속해서 대적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단지 이제 구세대, 신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예전에 10년 전 우리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할 때의 상황을 우리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참으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그 원수신자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에마 우리 교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참으로 좋아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작품으로 그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시간이 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출나게 뭔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그 역할에 맞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역할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그냥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의뢰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개척교회 나 한 명이라도 가서 좀 힘 좀 대고 헌금이라도 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아직 평균 연령 대비 살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뢰이 살아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나왔던 방식대로 늘 깨어난 그 시간에 깨어서 온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다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 일어나면 뭘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월요일을 맞이하라고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일은 여기까지 있다고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생명이 있다. 말 그대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 그 자체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진작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도저히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바람이 임의를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 그리고 성령은 헬라어로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 성령, 숨, 생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무엇이죠? 분명히 그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참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호흡을 해요. 정말 무슨 위중한 일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병원에서 급한 일로 수술을 받을 때 그런 경우면 자기가 호흡하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뭔가 긴장된 상태에서 나의 심장 박동이 막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그제서야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의뢰이 당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전파가 이곳에 움직이고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의뢰이 그냥 있는 줄 알고 쓰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눈에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서도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본인부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육체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옛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적인 순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가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소금이었고 원래 빛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봐봐, 너 소금이잖아, 뭐 하는 거야? 봐봐, 너한테도 빛이 나고 있잖아. 그거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어둠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빛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비추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디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다, 집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 아니니까 편하게 씻을 수도 있고 누워서 쉴 수도 있고 텔레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서는 내가 누리는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돼요. 여러 활동을 하고 문을 닫고 하면서 먼지가 들어오고 쌓였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됩니다. 내가 활동을 하는데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 옷들을 빨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집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됩니다.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선도 해야 돼요. 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그냥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고 나는 그 복받은 가운데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기만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아니, 동네에 그냥 작은 어디 변두리에 기존에 알지 못했던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소식을 나 혼자만이 자꾸 감추고 나 혼자만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한번 백화점에 이렇게 수선 막힌 것을 찾으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과정 중에 어느 한쪽 그 에스컬레이터 그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를 잔뜩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게도 좀 나름 이렇게 브랜드였던 것 같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었나 봐요. 아주머니들이 막 2중 3중으로 막 겹겹이 에어싸고 막 그냥 끄집어내시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그 짧은 순간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깥쪽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 분명히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물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그분은 일단 팔만 집어넣고 막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는 막 팔에 막 걸치는 겁니다. 하나씩. 그리고 그 짧은 와중에 저는 그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기 일행을 막 급하게 찾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어디? 빨리 와. 아, 이따 뭐 매칭으로 와. 내가 지금 몇 개 챙겨놨어. 빨리 와. 저는 정확히 그 머플러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서 저렴하게 나왔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면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저것이 뭔가 좋은 건가 보다, 싸게 나왔나 보다라는 것,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죠. 하물며 머플러 하나를 발견해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데 주저하고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남에게도 기꺼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칫 실수하면은 내가 원래 익숙하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 모태신앙이다 하는 분들에게서는 나름의 신앙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숙해진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럼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역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양성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익숙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이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약간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뭔가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으로 그 아버지와 딸로 그 어머니와 며느리로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부 갈등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되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은 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막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검에 대해서 익숙한 성경 구절이 어디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의 역할이 그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지만 이미 붙어있고 그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찔러서 쪼갭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익숙한 것, 우리가 당연히 그냥 호흡처럼 여기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질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만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연하게 구별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키십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셔서 그냥 세상은 나쁜 거니까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되고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뭐 다미선교회에서 이렇게 휴거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92년도였나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따로 하나님의 사람 따로 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그 세상의 한 일원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연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어서 얼마나 새롭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면 거기가 막 시끌시끌해져요. 내가 가면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쩔쩔매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면 사람들은 억지로 맞이해 줍니다. 쓰는 숨을 지어줍니다. 딱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괜히 나한테 와서 뭔가 살갑게 대해줍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그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나의 원래 방식을 고수하면서 예전에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옛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 육체의 소욕,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원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원래 있었던 어둠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할까요?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할 겁니다. 다시 그 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던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어느 특별한 날은 예배드리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421장 1절 가사를 보면 그 처음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그 순간부터 나는 그대로 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들이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커다란 장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그런 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만 변해서는 되지 않아요. 어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낼 때
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고, 변화된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과 이긴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제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데 그냥 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다 막아주시고 내가 시험 들 만한 것을 다 미리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뭔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몸을 움직여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우리는 치열하게 그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그 싸움의 결과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만이 임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때에 따라서 전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만 볼게요. 말씀 왜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 눈치 없는 목사가 막 성경 읽기표를 주보에 막 그냥 프린팅 해놓고 아침마다 그냥 뭐 그날의 말씀 해가지고 뭐 안 읽고 못 베기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지못해 읽으시나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네, 이참에 일독 한번 하자, 그래서 읽으시나요? 왠지 안 읽으면 깨림직하니까 읽으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왜 젖을 구하죠? 왜 젖을 찾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젖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찾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 생명의 필요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봉사 헌금 왜 하십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그래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나한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들어지지가 않는데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지라고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사명을 깨달아 알므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과,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함으로 뭔가가 유익이 되니까, 그것으로 뭔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시험 든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거듭난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할지라도 그 역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이전 모습, 자신의 옛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미워할 줄 압니다. 확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틈타려고 할 때, 다시 그 생활에 익숙하게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분연하게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암송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이전의 나의 모습,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완전히 지나가 버렸고 영원히 새로운 모습, 영원히 빛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기존에 문제됐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막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지나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나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전히 그 옛 모습이 불쑥불쑥 뛰어나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고 지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장치 이름을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트, 대형마트 입구나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통이 있고 그 안에 동그란 플라스틱 공 모양의 뭐 장난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드르륵 하고 나오는 것이 있죠.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만약에 뭐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으면은 동전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씩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기구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수중에 동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전혀 마음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볼 수는 있는데 어릴 때처럼 저거는 꼭 하고 말아야 돼. 동전이 없으면 지폐가 있으면 지폐를 꼭 거슬러서라도 내가 꼭 넣고 한번 돌려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그 유아기적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행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이 5월 내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시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고부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 해결책들을 이렇게 모색하고 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뭐 아버지 학교, 뭐 부부 학교, 뭐 가정사역 다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러한 것으로 기술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부터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하느니라.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적용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추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육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잠식되지 마시고
그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거듭난 자로서, 성령으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거듭났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거듭났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린 더 나은, 더 수준 높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려고 할 때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생명이신 그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것을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복의 통로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연장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